시골에 점을 쳐주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는 목사님이었고 외국 선교사님이 와서 점을 치는 남자를 보고 점을 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간단한 말인데, 아무 말도 우리가 들으면 수백 번 들은 말인데, 이 사람 가슴이 울컥하면서 그대로 선교사님을 따라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초가지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이 좁고 협소해서 사람은 많고, 옛날 시골집 가서 보면 여러분 엄청 큰 것 같은데 지금 가서 보면 쬐끄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사람 수가 많으니까 예배당을 지어야겠다고, 예배당을 지으니까 교회에서 모두 헌금을 하라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살던 집도 팔고 자기가 있는 논밭을 싹 팔아서 딱 그 예배당 짓는데 헌금을 다 했대요. 그러니까 오고 갈 데가 없지 않겠어.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참 예수도 저렇게 믿는 미친놈이 있다고 욕을 칙싹 얻어먹고 온 부끄러움을 창피하고 살았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아기가 한 7, 8살 먹었던가 봐. 왔다 갔다 하니까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미국에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연세대학교 들어가면 바로 앞에 큰 석상이 있는데 연희 전문과 세브란스를 합쳐서 연세대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였던 것입니다. 7살 먹은 아기는 백낙준 박사고, 그 아버지는, 점을 쳤던 아버지는 백사범 씨라고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검색창에서 쳐보면 목사님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성경은 뭐냐 하면 설명서다 그랬습니다. 판필인 한나에도 설명서가 써져 있다. 사람이 뭐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을 못하면 되겠냐? 성경 말씀이 인간 몸에 대한 설명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를 해서 인생을 사는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지도책 말입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켜놓고 자동차 운전을 하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말을 했는데, 두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자동차를 타면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인생이 성경이 무엇이냐, 지도책과 같은 것인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고 헤매신 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해 하신 분, 가슴에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 바로 이것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소용을 해서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라도에는 5대 명산이 있는데, 강주에 가면 큰 무등산이 있는데 무등산이 5대 명산에 끼지 못합니다. 전라도에는 5개 산이 명산이 있는데 지리산, 내장산, 변산, 월출산, 그리고 지금 우리 고향에 가면 청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정상이 8km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청관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세상에 이거 예국보다도 더 좋은, 지금은 억새 축제를 하는데 억새가 8kg가 큰 물결 치는 곳이 있는데 청관산입니다. 이 청관산은 제가 어렸을 때에 높이가 723m가 되는데 호랑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시절의 말씀을 들으면 호랑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하도 호랑이가 많으니까, 미안합니다, 일본 놈들이 청관산에다 불을 놓았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고. 그래서 호랑이가 멸종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청관산 나무를 하러 가면 이렇게 큰 나무가 불타 있는 자리가 제가 눈으로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에 속담이 있는데, 호랑이 물어갈 줄 알면 누가 산에 가겠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호랑이 물어갈 줄 알았다면 누가 산에 가겠습니까? 인생은 앞일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과도 같으냐? 길을 가르쳐 주듯이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곧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님을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야 하는 찬송가를 우리는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것과도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딱 단언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것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일대에 대해서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도 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목자와 양이 나오게 되는데, 양이 목자를 떠나면 이리에게 노출되어서 죽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물려가면 그걸로써 인생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찬송가 무슨 찬송가 하셨나요? 내 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장깨어 하셨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이었습니까? 하려 하면이었습니까? 누가 그랬지 방금? 누가 그랬지? 하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로 오게 하냐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오지 않았다는 것이요. 너희가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사,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곧 불순종하는 영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 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였으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을 폈는데요, 150편까지 5개입니다. 이 시는 어떤 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이 시를 꼭 읽지 않고는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 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편 150개 중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이 찬송을 읽고 밥을 먹었으니 우리는 이 찬송이 뭔 곡이라고 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인생의 지도와 같아서 꼭 이 찬송 146편을 읽고서 밥을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 귀향에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기록된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는 할렐루야 찬송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146편부터 5개가 써져 있는데 모든 장을 시작할 때는 꼭 할렐루야가, 끝날 때는 할렐루야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146편을 읽었으니까 1절을 시작할 때 할렐루야 그려졌습니까? 에이, 그거 내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은 써져 있고 나는 안 써져 있으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성경을 보면 할렐루야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끝절은 이제 146편 이제 끝반절에 이제 10절이죠? 통치하리로다. 그러고 뭐가 써졌어? 예, 그렇습니다. 150편까지 전부 다 처음과 끝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읽어보시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말이 1도 없다는 거예요.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보면 어디를 읽어봐도 그냥 할렐루야만 하고 앉았어요. 그냥 할렐루야만 하고 앉았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생전에 2절 시작.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나는 하나님만 찬송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우리 형구 오랜만에 왔어요. 형구. 형구가 아주 참 이제 크게 목사님을 이어서 목사님이 돼야 될 거인데 형구 아버지가요 대단했어요. 어떻게 대단했냐 그러면 학생 수련회를 가면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었어요. 형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어.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녹차를 타갖고 내 옆에서 싹 들고 서 있어요. 그럼 돌아보면 니네 아버지가 내 옆에가 있어. 학생 수련을 뭐 항상 그렇게 니네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너도 잘해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 형구가 참 예배 시간에 눈을 안 감아요. 첫째 특징이 있는데 참 목사님 설교를 뚜레지게 쳐다보니까 내가 설교할 힘이 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주일마다 안 받고 나와야 돼.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담는 궤가 있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성경 말씀이 들어있다 법. 그 다음에 상자를 궤, 그래서 법궤 그럽니다. 무엇이라? 옳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0규빗 앞에 법궤가 가는 겁니다. 법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만드실 때 나무에다가 금으로 씌거든요. 나무에다가 금으로 써요. 그런데 이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조각목이라 그려져 있는데 히브리어나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어떤 영어 성경을 가졌든지 간에 출애굽기 25장 10절을 영어로 보시면 아카시아라고 딱 써놨어요. 아카시아 우도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있잖아요. 집을 짓지 못합니다요. 백향목이나 이런 나무는 집을 짓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처럼 꼬부라지고요. 그냥 쪼개져 불고요. 그냥 못 써요.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로 법궤를 만들어라 그랬으면 좋을 텐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으라고 그랬으니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성경에는 말씀 한마디 어떤 것에도 그냥 써진 것이 없어요. 성경이 뭐요? 설명서. 성경이 뭐요? 인생지도.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에는 신기한 것이 들어있으니 무슨 성질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잘 살아보세 하는 것을 캐치프레이드로 걸었어요.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지붕 없애고. 그래서 새벽정이 울린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쓰신 이 노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어떻느냐 그러면 아무리 우리나라 산이 빨갛고 있어도 옥토가 아니어도 이 뿌리 콩프리옥 박테리아가 달린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는 영양가가 없어도 스스로 몸에서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아카시아 나무가 하늘 높이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놀라운 비밀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도 아카시아 나무처럼 홀로 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의사가 쓴 말이야.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성경 주석학자가 이 말을 쓴 것도 아니야. 사람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장이라는 것이 달려 있는데 그 신장이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홀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영양가 있는 데든지 없는 데든지 아카시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약 먹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하늘을 나는 새가 병원 간 거 봤습니까? 바다의 물고기가 병원 가는 거 봤나요? 사람만 약을 먹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신장이라는 것을 달아서 이 몸에 필요한 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검색했습니다. 비타민 12를 제가 검색창, 요새 네이버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컴퓨터에 검색을 하죠. 소는 비타민 12가 제일 많은데 소가 먹는 음식물 속에는 비타민 12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새는 AI라는 것이 핸드폰에 달렸어요. AI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비타민 12가 뭐냐? 내게 말해봐. 그랬더니 비타민 C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기의 몸의 활력소, 기운을 내게 하는 것이 비타민 12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는 비타민 12가 음식물 속에는 1도 없는데 몸을 검색을 하면 몸속에 비타민 C가 가득해서 소가 무거운 짐을 끌을 수 있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혼자 자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도록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성질이 급해서 8절부터 맹인이 등장을 해요. 맹인. 뭐가 등장을 해?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등장을 하는데 왜 맹인을 여기 써놓으셨을까요? 맹인이 성경에 마태복음에 두 번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9장 27절에 마태복음 20장에 누가복음 18장에 이 맹인을 써줬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맹인 이름을 불렀는데 바디메오라 그랬습니다. 그 바디메오라고 써져 있었는데 맹인이 예수님이 단번에 눈만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그냥 고쳐준 것만 아니에요. 어째서 맹인이 눈을 떴을까요? 이것은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으니까 사람 눈만 감은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띈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는데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찾았으니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하나님을 깨달았으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스스로 아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법궤를 만들어서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길을 가는 이 백성이 맨 먼저 뭐요? 광야 40년을 갑니다. 빵 공장이 있었을까요? 옷 공장이 있었을까요? 병원이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인간이 파는 샘물이 있었을까요? 아카시아 나무가
황무한 곳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성경은 우리 가슴속에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가 심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내가 만들어 입을 옷도 만들지 않는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은 창고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하물며 너를 먹이시지 않겠냐 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자를 향하여 꾸짖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절에 나의 생전에 2절에 다시 시작.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종살이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 상하를 강해를 했었는데 사무엘 상하를 지나고 보면 다윗이 죽음 전에서 살아나온 것이 15번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굴에서, 하스 광야에서 죽을라 살라 죽을라 사차 이 길을 지나온 다윗이 나중에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복이었구나. 그래서 146편부터 끝절까지는 한 번도 나는 왜 이렇습니까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3절과 4절인데 3절과 4절은 무엇이냐?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은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이 인간 설명서요.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여 이 길로 가지 마라. 그거에 뭐냐? 귀인들을, 그 말은 정치가들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다음 4절이죠. 앞에를 보시죠. 시작.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속에 부도 명예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본질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 5절입니다. 여러분 꼭 신기하게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란 것만 골라 잡아서 꼭 해요. 골라 잡아서요. 5절에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표현은 약속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왔는데 야곱이가 돌베개하고 누워있는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야곱이가 그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보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따라합시다.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물어봤어요. 내려온 것이 먼저요, 올라간 것이 먼저요? 그러고 저렇게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늘에서 와야 올라갈 것 아니요. 그래서 내려온 것이 먼저요? 아닌다. 올라간 것이 먼저냐? 이것이 어쩐가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네. 장성식 장로님이 다 알아. 올라간 것이 먼저요, 내려온 것이 먼저요? 올라간 것이 먼저래잖아. 무엇이 먼저요?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어린아이에게도 천사가 둘 이상이야. 천사들이 그래. 너희는 어린아이를 노엽게 말라. 저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주를 배웁느니라. 날마다 누구를 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총회를 가든지 노예를 가든지 기도를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에서 했던 기도를 가르쳐. 목사님들한테도 내가 기도를 가르쳐요. 목사님들한테도요. 이번에 노예 가서 전부 앉혀놓고 내가 기도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할까요? 기도가 올라가는 거요, 내려오는 거요? 에?
기도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명심해야 돼.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시키면 설교를 해본 사람도 있고 목사님 들으라고 한 사람도 있어. 어떤 목사님이 조금 좀 파워가 셌던가 봐.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강대상에서부터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목사님이 듣고 나한테 들으라는 소리인지 딱 알 거 아니에요. 사람이 눈치가 빨라요. 아, 장로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다음에 설교하러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설교하니까 목사님도 이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는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목사님들을 불러 앉혀놓고 내가 기도를 가르쳤다니까. 다른 것을 가르친 게 아니고 뭘 가르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올라가. 기도가 어째? 올라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의 표현은 뭐냐?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아서 동서남북의 편만할지며 동서남북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들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교회로 나오게 하시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변만할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권사님 이거 내 얼굴 나오게 하지 말고 저 글씨만 크게 화면에. 제가 어떤 방송 본 사람이 목사님 글씨가 크게 나와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것이 계약이요. 저것이 계약이요. 이것이 의심되고 이것이 안 믿어지면 교회에 헛거한 거예요. 무단히 교회 왔다 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하나님이 같이 있는다. 같이 있는다. 시편 128편의 복을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내린다. 그런데 그 복이 1번의 복이 무엇이뇨?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셀,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내가 너를 정말로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 번째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그 동사를 잘 보세요. 동사를 잘 보세요.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게 할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저 창세기 28장 15절이니까 저것을 딱 성경을 이렇게 사진 찍어 갖고 핸드폰에다 넣어 갖고 댕기면서 첫 화면이 탁 켜지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두 번째, 너를 지키고. 너를 지켜. 하나님이 너를 지켜. 여러분이 운전 실력 좋아서 사고 안 난 거 아니야.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일본 어머니하고 딸이 둘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 운전사가 그 사람을 박쳐버려갖고 죽어버렸더만. 그러니까 그것도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난 거 아니야.
도둑하는데 그냥 들이받아버려서 죽어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6절이죠. 16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써져 있느냐. 야곱이 잠이 깨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이제 6절이죠. 6절. 여호와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한 것이 진실이라. 7절이죠.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를. 7절. 다 같이 시작. 여기에서 6절과 7절부터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무슨 말이 써져 있느냐? 그러면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7절에 억눌린 자에 따라서 억눌린 자, 거기다 줄을 좀 치시죠. 그 다음에 억눌린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147편은 그 밑에죠.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을 붙들어? 겸손한 사람을 붙들고 그 시편 147편 그 밑에 6절에 따라합시다. 겸손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이 겸손하다는 말과 지금 읽은 억눌린 자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저는 이런 데를 발견하면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억눌린 자라는 말과 겸손하다는 의미가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많이 집 밟혔습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70년 종살이를 하였으면요, 아주 집 밟은 거예요. 그냥 아주 진이겨진 거예요. 그냥 숨도 못 쉬지. 그 사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 억눌린 사람을 겸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무엇을 여셔? 눈을 여셔. 여기서는 단순히 눈만 연 것이 아니라니까. 맹인이 있잖아요. 주님을 따라다녀요. 이제 눈이 떠갖고 주님을 따라다녀요. 내가 눈 떴었으면 세상으로 돈 벌러 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녀요.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음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무슨 눈을 열어? 아,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셨구나. 그 다음에 눈을 여는데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었으니 큰 믿음에서, 아까 내가 말했는데, 아까 연세대학교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점을 치는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 선교사님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연세대학교 정문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큰 세종대왕처럼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산지기 아들이에요. 산지기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성경의 약속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되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고, 9절을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과와 가부를 붙으시며 악인을 굳게 하시는다. 마태복음 25장에 써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절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에게 주님이 말했는데, 너희는 나를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 가고 어찌 아팠어요? 이웃에게 한 것은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형제가 감옥에 갔으면 찾아가면, 이웃의 형제가 병들었을 때 찾아가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가 심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고기 파티를 했어요. 고기 파티를 했는데 우리가 시편 강해가 끝났어요. 그래서 시편 강해 끝난 기념으로 고기 먹으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고기를 여기 우시장에서 맛있는 것을 갖고 와서 했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제가 우리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여보시오 밥 먹고 가시오 그러고 불렀다고, 인심이 이렇게 좋던 때도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라.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10절이죠. 시작. 시온아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통치해. 누구를 통치해? 나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당만 받고 가시지 마시고 맹인의 눈을 여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우시옵소서. 영안을 여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슬픔 가슴을 이루하시옵소서. 악한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